성경의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계시, revealed.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거는 그대로 요한의 통화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revelation이라는 말도 동사로 하면 reveal, 드러내다. 계시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계시라는 말도 쓰지만 영감이라는 말도 씁니다. 영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던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광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슈퍼인텐던트, 하나님께서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1.1획도 인간의 어떠한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 중에 이와 같은 대목이 주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내 앞을 먼저 가리는구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사실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 없이 이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로 다시 말하노니 눈물로 호소하노니.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눈물의 실체, 여러분, 눈물의 실체, 이 실체가 누굽니까? 지금 눈물의 실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금 눈물로 말하노니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눈물로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감독하시면서 기록한 것이기에 이 내용은 사도 바울 한 인간의 눈물 이전에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many live 사는데 as enemy of the cross of Christ,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아파하시는,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어디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 얘기는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심각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눈물로 말하노니,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눈물로 말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내용을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3장 1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가. 거기 보면,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다시 말하여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 퍼져가고 있고, 이상하게 악한 것은요 더 잘 퍼져가요. 이상하게 좋은 것은요 킵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 맛있게 끓인 이 국 한 그릇을요 밖에 그냥 놔두고 한나절만 놔둬보세요. 어느덧 곰팡이가 어느덧 날라와가지고 그 국을 시게 만들듯이요, 교회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케 하는구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일들, 그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행하여지고, 그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즉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 형식주의, 할례에 대한 무지와 맹신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참 많구나. 이토록 눈물로 호소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그러한 일들이 믿음이고 복음인 것처럼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주의 원수로 십자가의 공로를 마치 액사사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Many, 많은 사람이 live as an enemy. 무엇에 대한 enemy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enemy로, 원수로 행하고 사는구나. 먼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사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경계였는가를 말씀 안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슴 아파하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눈물로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왜 이다지도 많은지, 그런데 이 많은 것에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난 의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되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이 없으면 사랑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초하지 않으면 믿음도 믿음이 안 되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그냥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기독교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피뿌림도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피뿌림으로 제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언약,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우리의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을, 그거는 구원의 길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 뒤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크게 얘기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요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떠한 길로도,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도덕적인 관념으로도, 어떠한 자기 성찰이나 자기 깨달음일지라도, 또 한 번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할아버지가 오고 할례를 수십 번 수백 번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망적인 존재일 따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 심판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깜깜한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이미 선지자들, 이 구약의 성경에서 쭉 증거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들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거를 의로 여기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치 이 말씀은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갚아주신 것입니까? 여기서 나 안 쳐다보시는 분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답을 맞히시는 분은 런치 2인분을 먹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까? 장 선생님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까지는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수면 밑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의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용서도 용서가 될 수 있게 하셨고, 믿음도 믿음이 되게 하셨고, 구원도 구원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이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먼저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세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알라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 명예나 자존심이나 혹은 자기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도 다 우상이고, 자신의 성철이나 어떠한 각성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철저히 살았다 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안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십자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크리스티아니티는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떠난 복음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바리새파들이 행위와 외식과 행동과 거칠애와 체면과 이러한 것으로다가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심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데 율법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빌립보 교회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인생 말년에 그가 얼마만큼 영성이 깊어졌는가는 전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맛보았고, 베드로 후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그와 같은 서신인데, 베드로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목소리 시작,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사도이든 성도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 23장 5, 6절을 제가 조금 첨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여호와,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듯이 예레미야 23장 5,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만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구할 것이다.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겠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살롬처럼 여호와 시크누, 여호와 시크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듯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처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눈물로 전하였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자랑이나 명예나 내 만족, 무서운 겁니다. 자기연민, 뭔가 나도 보답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자기선함입니다. 자기만족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만큼 누렸으니 그래도 조금은 보답해야 되지 않겠어?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선함을 위한 그런 의인지, 인간적인 어떤 자랑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출신이나 성공에서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름 되면은 다 아는 교회니까 이름 생각하고, 어느 교회에 무임 장로님이 한 5, 6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임 장로가 5, 60명이야. 그러니까 적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좀 하라고, 그래서 장로로 안수시다로 딱 세웠더니 적은 교회에서는 일해도 폼도 안 나거든.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그냥 무임 장로로 그냥 무대기 그냥 뭉쳐 있는 것이야.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더 신이 나는 것입니까? 우리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죽음까지 가셨는데 인간의 의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로 무언가가 힘이 나고 용기가 솟고 무언가가 동기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스개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 혹은 하나님 죽으시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오버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아프시게. 누가 그 길을 원하였습니까? 이런 논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 은혜인 것이 맞습니까? 오늘의 내가 은혜인 것을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도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인간의 자랑을 우리는 크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를 들 때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떠난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단호하게 이와 같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체면과 인간이 무언가 이룰 수 있고 인간이 자기 연면이나 혹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로나 이런 것이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눈물로 다시 말하노니 아니 그것이 아니야. 오직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야.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이 뭐라고 너를 판단하든 사람이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가 섬기는 신, 갓은 배창자, 잘 먹고 잘 살고 폼나는 것, 기름지게 먹는 것, 그것이로다.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도다. 왜? Their mind is on earthly things.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도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랑은 얼마나 지독한 줄 아십니까? 자기 만족은 얼마나 나를 견고하게 성을 쌓는 줄 아십니까? 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면 막 힘이 나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누군가 알아줘야죠.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슴 아파하시는가? 이 내용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영감을 통해서 내가 눈물로 호소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오늘의 나는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는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2022년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여내 속에, 행여나 내 속에 인간의 의, 인간 자랑, 인간 연민, 성취 이런 거를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적자 원수로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가 점령한 지역이지만 빌립보 지역은 특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아주 자존심이, 그 자랑이 대단했던 지역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너희의 시민권, 너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하늘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다가왔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애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길 때, 봉사할 때, 내 힘과 내 의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애를 하려고 들면은요, 내 의로 뭔가 하려고 들면 금방 좌절하거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란 것도 누구는 누렇다 그러고, 노란 것도 누구는 파랗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하려면 죽게 하듯 하라. 오늘 2022년이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 18절을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이미 몇 차례 전에도 말했거니와 지금도 눈물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혹 사랑을 얘기하고 혹 섬김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성도의 무슨 도를 얘기하고 제자의 도를 말한다면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이고 그 안에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의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도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 때문에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도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심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인 것입니다. 2022년도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나를 재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